불가능한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긴 사건이었죠. 우리는 그 완벽한 계획 속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날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 박수를 하나의 배영과 올려드릴까요? 우리의 신앙은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신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날로 오늘은 부활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저번 주에 우리 현장 예배가 열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는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개인적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셔서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정으로 인해서 또한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특별히 성경책을 내 앞에 갖다 놓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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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친구들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여러 가지 불순종한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에 섬김의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부활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일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타 종교와 비교하면 여러분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조금 더 쉽게 물어본다면 기독교에는 있고 타 종교에는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부활이겠죠. 여러분이 아는 타 종교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슬람, 이슬람교나 힌두교, 아니면 내지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불교 같은 그런 종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종교가 다 고통과 고난, 이런 것까지는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종교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번은 불교의 창시자,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일명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는 이 사람이 제자들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때 석가모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도 죽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나도 알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무리 석가모니라고 하더라도 죽었다가 살아나 보지 않은 이상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석가모니의 이 말처럼 사람의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기독교 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 외에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약 300년 동안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 기독교가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니, 수천 년 동안 이어오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나도록 보존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이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거짓이라고 했으면 수천 년 넘게 이어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그 시간 동안 또 거짓말들이 들통났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이 진짜 종교이고 참 신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반증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구나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목사님은 봤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나요?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단순하게 동의하는 어떤 지식의 어떤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 머리로 우리가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기에 믿음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짐으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싶은 친구들도 혹시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은 것이고 바로 영생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비로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자꾸 이런 소리만 여러분 할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그 성경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로마 역사를 조금 공부할 일이 있으면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이후에 가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공부하고 하겠지만 여러분 로마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많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어떤 문화들과 역사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정말 참 하나님이 이 기독교가 그냥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쟁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로마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꼭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 무덤 앞에는 로마의 군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주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따지면 주일을 말하는데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회에서는 아직도 토요일날 제사의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들만의 예배를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오히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안식 후 첫날, 성경에서는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주일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경비가 삼엄한 상태에서 주일날 새벽이 된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요. 그런데 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었어요. 그러나 이를 믿지 못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오히려 그 무덤 앞에 여인들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온 거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난 이 광경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심지어 이 여인들은 무서워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느 누가 이런 일을 보고도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그런 여인들을 안심시키죠. 그리고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여인들만 목격한 것은 아니었죠.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 여인들 말고 또 누가 있나요? 누가 있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4절을 보니까 그들도 얼마나 무서웠던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의 빈 무덤, 즉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것은 여인들과 병사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어떤 반응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지를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여인들의 반응을 볼까요? 여인들은 천사의 말대로 그 모든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뻤던지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무섭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여러분 알렸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정말 죽은 사람이, 그죠? 예수님도 어제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를 목격한 거죠. 그럼 제자들에게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 이 사실을 알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이 사실을, 기쁨의 소식들을 알려줬을 거예요. 마구마구 소리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마구마구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고 이 소리치는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용어는 법정 용어인데요. 사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말인가요? 내가 어떤 사실을 보고 들은 것을 그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죠. 보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법적인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판사가 증인 나와서 증언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여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들을 여기저기 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번 병사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등장하진 않아요.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 안에를 보니까 이 병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는 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의 매수가 되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현장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유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거죠. 그리고 사실을 왜곡했고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인들과 군사들 모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똑같이 목격했음에도 반응하는 그 모습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인들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알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 병사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들을 왜곡한 채 돈에 매수되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둘 가운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똑같은 자리에 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영상을 보거나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한 사람만 보는 건 아니겠죠. 그죠? 누구네 집에서 이렇게 아마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여인과 병사가 그렇게 똑같은 현장을 보고도 반응하는 모습이 달랐던 것처럼요. 그러나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소식이, 그 영생의 어떤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들을 여기저기 전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너도 증인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목사님이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단순하게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들만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인해서 재단을 하고 성경을 잘라내고 편협한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죠.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어떤 반문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믿으며 살기를 원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2분 정도만 말씀을 기억하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2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군사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을 왜곡한 채 살아가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하고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리더들로 다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그 영생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나며 하나님 그 부활의 소식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배들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학교와 또 그 학업 위에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